골로새서 4장입니다. 이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복음을 깨닫고 출애굽해가지고는 나왔는데 또 바벨론에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됐는데 여기서 또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이거 하는데 2000년 걸렸어요. 기가 찬 일이죠. 우리는 예사롭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회들이 예사롭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의 그 고통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멸망받았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이 보험계다 이거 하는데 2000년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요 또 복음에서 고통당하게 됐는데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요거 하는 데만 500년 걸렸어요. 500년 만에입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동안에 쭉 발전되어 온 게 아니고 없어졌다가 복음이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찾아내고 500년 만에 또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찾아볼 때 우습죠. 이래가지고 이 복음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로마를 복음은 집어삼켰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또 복음이 없어졌어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거의 12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가 찬 일이지요. 종교개혁이 있고 난 뒤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1500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를 볼 때 그동안에 복음이 정말로 있었느냐 여러분 역사 살펴보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 복음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 영성운동했죠. 거의. 이게 무디 같은 경우 복음 좀 나오려고 했지만 무디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청소년 청년 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까지요 우리 다락방에 이 또 이제 이게 500년 만에죠. 그동안에 학자들에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전도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성경적인 전도는 초대교회에서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00년 만에 찾아낸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교단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러니까 이
최삼경 목사님한테 질문했잖아요. 다락방에서는 전도 2000년 만에 차이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가 전도 없었냐? 라고 물었어요. 있었다.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나 정말로 성경적 전도 자료를 남긴 적은 지금까지 현재 없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증거도 없고 성경에 있는 전도를 초대해서 했다는 그 뒤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 들고 나와서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2000년 만에 나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이거는 보통 지금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생겨도 2000년 만에 지금 매달려진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평신도는 잘 모르는데 내가 올라오면서 김창희 목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그런 말 했어요. 몰라서 그렇지. 다락방에 와 있는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은 모르거든요. 목사 중 목사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역사에 있었던 얘기들죠. 왜 이야기를 하게 됐나니까 이상강 목사라는 사람이 이 다락방 우리 그때 조사하는 위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잖아요. 자기 생애. 자기 생애 뭐 마지막 책이라고 책을 한 자기 뭐 간증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락방이 나왔어요. 다락방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 전혀 우리가 잘못해서 다락방을 누명 씌웠다는 걸 글을 썼어요. 이번에. 제목도 대한민국이 사는 길 이래가지고 쭉. 그래 다락방만 다룬 게 아니고 그 중에 다락방을 제일 많이 다뤘어요. 자기 마음에 제일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오면서 이제 저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만큼 무슨 이제 평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그 지금 교단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오면서 제 차에서 한 그대로 얼마만큼 목사님들이 무식하냐. 그때의 이상강 목사가 다락방 조사위원장이 아닙니다. 조사위원장이 아니고 합동 측 총회 준 명칭이 뭐냐면 다락방 유광수 확산방지위원회입니다. 제목이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박지호 목사님 같으면 법을 잘 아시니까 잘 알죠. 다락방 확산방지위원회요. 그래서 이상강 목사 잘못됐다는 게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확산을 막아주는 위원장인데 조사를 해보고 문제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확산시키는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왜 합동 측에서 조사위원회를 안 만들고 확산방지위원회를 만드느냐?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산되니까 막자는 의미도 되지만 이단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만 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강 목사님이 점잖하게 좀 내가 이거 확산방지위원장을 맡았는데 조사를 일단 해보니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총회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위원장 사표를 내겠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경종을 주잖아요. 이래야 할 사람이 문제없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 돈 먹었구나. 그분들 늘 하는 습관이거든. 이렇게 평생 목회했던 거 다 아무것도 없이 잘라버린 거예요. 너는 이단 돈을 먹었으니까. 실제로 안 주고 안 받았거든. 그래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 합동측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 유광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교회에서 잘렸다. 나는 평생 목회하고 아무 시기만 하면 퇴직금도 없이 나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합동체에 책임을 지되 이런 고발을 하면서 돈 10억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상관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 확산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이래서 일주일 만에 이단이 된 거예요. 지금 그 교회 부산에 교회 한 개 사는데 교회 그거 좀 도와달라고 날 찾아오는 이재영 목사님 지난번 찾아왔잖아요. 지금도 만나자고 전화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 나온 게 김창희 목사 전화 자꾸 날 만나자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고소장 들고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그냥 가고 오고 하지 않고 많이 교인 뺏기니까
그저 확산만 좀 막자고 한 건데 이렇게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10억 우리가 내놨는데 이 다락방 2단 안 만들고 10억 내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래가 거기서는 동의제청식인 거예요. 동의제청식이니까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중에서 아닌 건 아니다 이제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정해가 된 거예요. 왈가왈부하니까. 그런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은 우리 다락방 패널들도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2단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싸우면 되니까 정해. 그러니까 속해하면서 빨리 모여서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통하시기 뿐이에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일주일 만에 2단이 됐어요. 그런 과정을 쭉 이 사람이 책에 지금 쓴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합동이 잘못했다. 절대 다락방은 신학적으로 방법적으로 2단 아니다. 이제 이걸 글을 쓴 거죠.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이 목사 중목사요. 그래서 내가 어지간한 거는 도와주고 보호하고요. 왜냐하면 목사 중목사라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보세요 이게. 깨어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지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문이 좀처럼 안 열립니다. 이 눈을 여러분이 턱 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공평치 못하든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소금 얘기를 했잖아요. 소금을 골고루 뿌린 같이 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소금을 골고루 뿌린 듯이 해야지. 왜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 교회를 운영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골고루 안 뿌리면 어떻게 되죠? 고기를 생선을 여러분이 먹을 때 썩지 않게 소금을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딱 뿌리고 한쪽 안 뿌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걸 구워서 먹다가 보면 한 놈은 죽겠지. 안 뿌린 데 먹어서 먹어야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 할 때 보관하는 거는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금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소금을 골고루 뿌린 것처럼 해라. 우리가 말하면 또 편견되게 하잖아요. 한쪽이 죽든지 말든지. 한쪽에 손해보든지 말든지 편견되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깨어있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이거 넘쳐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른 간증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대로 이 말씀은 제대로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이 얘기거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요즘 책이 없는 것들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하니까 복음 전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4번이나 됐어요. 이만큼 전도가 귀중합니다. 그리고 거의 큰 전쟁, 1차, 2차 대전 그거 말고 큰 전쟁이요 5번이나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중에 또 이 복음 전도를 막으려고 일어난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전쟁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요 어마어마하게 잘 작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른 그냥 이래 보이지만 이 마귀가 엄청 무섭게 전략을 써요. 여러분 같은 사람 나오지 말라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집단 종교 재판은요, 이 복음 때문에 크게 세 번이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재판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요, 중세교회 때 일어났고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지금 500명 넘은 면직을 당하는 일이 지금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이. 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문제 내용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요 책이 없는 것을 잘 기록해 놓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또 혹시 가르칠 때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요, 얘기해 줘야 돼요. 내용이 뭔고 하니까 인간은 이것만 모르면 되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4장 4절 5절 내용만 모르면 돼. 교회 안 다니도 뭐.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이거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오만 때만 짓 다 해도 엉뚱한 것만 하면 되니까. 여기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이것만 모르면 돼요. 원죄. 그러니까 지금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자범죄가 얘기하잖아. 원죄만 모르면 돼요. 자범죄가 얘기해야 맨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지.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만 모르면 돼요. 그 종교는 다 같은 건데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것만 모르면 돼. 우리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 1호까지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인 대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인 대로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걸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부터 먼저 보여놓고 믿으라. 그것도 간단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걸 뭘로 주셨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종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되도록. 왜냐? 딴 방법이 없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기만 하면 계시록 3장 20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를 뒤집고 있는 우리 다락방의 전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깨어서요, 정신 차려야 될 중이에요. 네 번째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거는요, 복음 받을 자입니다. 사단이 이 다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뭐냐? 복음 받을 자가 이제 무서워. 이게 이제 무섭잖아요. 복음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큰 소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큰 소원 네 가지가 뭐냐? 가능하면은 교회 가지 마라. 교회도 짓지 말고 가지 마라. 두 번째 소원, 교회 가는 거는 좋다. 제발 좀 복음 못 깨달아라. 구원 못 받으면 되니까. 이 소원은 안 돼요. 구원 받아버리면 끝나버리고 할 수 없거든. 구원 받는 거는 좋다. 가능하면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큰일이지. 은혜 받는 걸 또 어떻게 합니까? 받는 것까지는 좋다. 제발 좀 전도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절대서 그렇게 깨어있으란 말은 속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정신 딱 차려가지란 말. 그래서 보세요. 중생을 누가 시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완전히 죽은데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거가 뭡니까? 아들인 자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막는다니까요. 이 소원이 내가 지금. 다섯 번째.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다 좋다. 정신 차리지 말고 집에 가. 지금 현재 사명자 여러분이요. 그거 보세요. 1번. 구체적인 복음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이제 겁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추수할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겁나겠죠? 모든 기관 직분자들에게 말씀 운동시키다. 이 다락방처럼.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체냐? 다락방.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교단. 우리가 장자다. 이러면서 그래 네가 장자해라 하면서 많이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래 서로 장자를 하잖아. 장자. 좀 사단이 기쁘면 사단이 그래 해라 하면서 그것과 싸워라 서로. 지금 서로 장자입니다. 통합적으로 내가 장자다. 하도 내가 다 고신 우리가 장자다 하면서 이런 맨날 좀 싸우죠. 성경은 장자가 추구받은 적 별로 없는데 언제든지 생각하면 저 말자가 나오고요. 저 중간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깨어 있는단 말은 잠잔다는 데 반대말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생각하세요. 렘넌트 7명과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나 부모님들 보세요. 약간만 깨어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야곱이 요셉이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그거면 됩니다. 자, 얼마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실망할 수 있는데 요셉은 안 했어요. 깨어 있은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구나. 우리 아들이라도 살아서 이게 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요래만 했는데도 이루어진 게 요게벳과 모세요. 매일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다가 나실은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그게 나온 게 사무엘과 한나란 말이에요. 약간만 깨어있어도 돼요. 나는 이 말이 이해되는 거 있죠. 깨어있으라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약간만 그게 돼요. 저는 진짜 이 말이 은혜된 게요. 하나님, 너무 교회 많고 교단 많고 한국은 시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많고 시끄러울 정도로 신학교가 많아서 아무나 목사하고 지금 말이야. 목사 줄을 서고 서울에 몇만 명이 지금 놀고 있고 말이야. 내가 또 목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할 세상 말로 운명해진대 말이야. 내가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거기 돼야 돼. 하나님, 내가 또 목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반에만 600몇 명이 서 있는데 내 속으로 다 저거 목사 될 거 아니냐 하시거든. 그럼 나도 돼. 큰일 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목사 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거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 축복. 그런데 깨어있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리고 깨어있으라면 마지막 말로 우리가 딱 정신 차릴 때요. 여러분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성공할 것이냐, 새로 시작할 것이냐, 자살할 것이냐, 이게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정신 딱 차릴 때요 살아납니다. 세상 말로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요, 나는 죽겠구나 이러면 이제 죽습니다. 그 정신 딱 차리면요 얼마나 큰 몸에 큰 효과 납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떤 사람 암 걸리면 가르쳐주지 말아라 합니까? 가르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암 걸렸구나.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 납니다. 정신을 딱 차리라. 그래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와지겠죠. 이걸 모르고 어떻게 진실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하고 전도합니까?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 도와주고 싶은데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훌륭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못났고 우리는 정말 이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정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엄한 방법으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다행스럽기는 우리를 일주일 만에 이단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세워가지고요 다락방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건도 터질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 그런 일이 날 겁니다. 요즘 조금 사인이 보이는 게 지금 우리 부활절 전체 연합예배 거기도 우리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나는 일부러 빠지고 정은주 목사님을 내보내지. 이번에도 그 지역 모임 부활절 전체 모임 지역 대회 하잖아요. 거기 이번에 정은주 목사 설교했죠. 가서 해라. 이제 뭐 조금씩 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약간 감사한 소리는 이거는 합동 측에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합동 측에서 한 얘기요. 합동 측 전체 모임 제가 했잖아요. 총회장하고 다 모였을 때 갔는데 이제 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고민 끝에 해야 하다가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 중에 한 명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동기입니다. 라더라고요. 그러냐고. 저는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라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 목사님 강의할 때 사람들이 몰렸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2의 혼란이 온다. 좀 이따 하자. 라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락방 이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뭐 좀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뭐 100분을 원하는 거지 뭐 그요. 알았다고. 대충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하지 말고 같이 좀 세미나도 하자 이런 말을 그래서 나왔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교회 세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만약 문이 열려도 이런 걸 알고요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문이 닫혀도 알고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 제일 이게 혼란 오더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보세요. 이 큰 체육관 빌려 집회잖아요 옛날에. 그때 강사를 신은규 목사 세우고 피종지 목사님 세우고 저하고 같이 세웠잖아요. 이럴 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그때 큰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거 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거 합니다. 다락방이 많이 모이면 모으기 위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에 다락방을 삼는 이유가 여러분 잘 모이니까 그걸 알고 모여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눈치채고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집회하는데 보니까요. 신은규 목사님이 누굽니까? 한국을 그래도 끌어온 분인데 그분 강의하는데 우리 다락방에 거의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고 밖에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왜 밖에 안 들어가냐 했기는 그냥 뭐 있어요 그냥. 안 들어간 까지인데 들어가는 것까지 끌어내 나오라면서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필이면 내가 그 현장을 봤어요. 들어가 있는 아이를요 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되겠더라. 얘를 불러갖고요. 니 그리스도 아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 니 진짜 영접했냐 막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얘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냐 집회하고 있는 걸 끌어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요 앉아있다가 아이가 나가니까 왜 나가는가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 보니까 애를 갖다 막 뭐랍니까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다락방 이거 문제네. 그 부분만 보고 내가 그거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진짜 여러분이 이거 이제 이걸 진짜 깨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그걸 알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앞에 피종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까 메시지 기도했잖아요. 자기들 그 프로그램을 그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나가니까 왁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요 거짓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거짓 기도도 있습니다. 거짓 기도는 아무래도 응답할 수가 없죠. 거짓 기도가 뭔가 봤더니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정직한 자의 기도 반대말은 뭐지요? 저 거짓이란 말이거든. 그걸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요 우리가 잘못된 도기를 가지고 자꾸 틀리게 거짓으로 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실되고 정직한 참기도, 동기가 바른 기도는 큰 응답이 나죠. 특히 핍박당할 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옵소서. 안 그러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사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도 잘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 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기도라는 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 억지로 따라오란 말이 아니요.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1, 24절에도 뭡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딱 말씀 붙잡고 딴 데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잘못된 동기 없이 정말로 함께 공동체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그릇으로서는 승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만 놓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어제 저녁에 나온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 중요하지만은 나를 진실하게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정시기도죠.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나를 돌아보는 진실한 시간. 그 사람이 정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평생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 수천만을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 정시기도 메시지와 기도 수도 메시지를 제가 언제 했는가 하면 17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응답이 언제 왔냐? 작년부터 왔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15년 만에 응답 오는 것도 있어요. 이 기도 수첩 이 말은 이거 제가 17년 전에요. 현장 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정시기도 하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늘 부분적으로 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크게 난 거지. 이렇게 기도는 15년 만에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죠. 어떤 분이 이거 보고 목사님
기도 수첩 한 장, 이게 어디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가 봐요. 목사님 벌써 옛날에 기도 수첩 얘기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쭉 기도에 해 나오는 가운데 바로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두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하는 분이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더라고요. 참기는 뭐냐. 이걸 17년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참고 있냐. 뭐 어렵지 않고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게 제가 말씀 받는 방법이고 또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그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뭐 틀림없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되어 있죠. 자,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았으며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최고의 자리에다 두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제일 낮은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가장 적합한 사실에다 두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사실로가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어떤 경우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품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하지요. 딱 사실을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개척교회도 있고 어떤 큰 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분명히 되지기 때문에 믿음은 최고의.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은요 아주 낮은 데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 삶은요 딱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응답 옵니다. 그걸 보고 진실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달뿐만 아니고 또 한 학기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의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가졌는데 옆에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인정되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임받을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한 시대에 가장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